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 말씀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게 됩니다. 큰 주제가 세상을 이긴 자들의 특징해서 1, 2, 3, 4에서 9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소주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시간 못지않게 오늘이 굉장히 말씀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야말로 히브리서 11장의 꽃과 같은 것이고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잘 피워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꽃이 아름다운 뭐합니까? 꽃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서 또 다른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교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강한 나무로서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건강한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아름다운 꽃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이 세상의 언어로 또 제 언어의 표현으로 아무리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없을 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설교자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의 가장 큰 왕은, 힘 있는 왕은 누구인가 하면 왕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었고 죽음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지금 또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하면 왜 무서워하죠? 그게 걸리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곧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원에 검진받아서 의사의 얼굴을 보니까 입에서 무슨 말 나올까 아무 걱정 안 할 수도 좋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하면은 나오면서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지, 나는 건강하지. 그렇지만 건강하다고 믿고 가서 검진한 것이 암이라고 하는 건강 진단의 결과를 볼 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혹시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병이 아무리 수만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죽을 병이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잖아요. 3층에 올라가서 안을 내려다보면 너무너무 무서워. 왜 무서워하죠? 저기 혹시 떨어지면 죽을까봐. 만약에 3층 아니라 100층에 떨어져도 여러분, 나비가 사뿐 땅에 내려앉듯이 그렇게 된다면 아마 100층에도 뛰어내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뭐와 귀결되는가 하면 죽음과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저, 나폴레옹, 그리고 알렉산더, 이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들도 죽음이 가자니까 벌벌 떨면서 엉엉 울면서 안 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왜 두렵죠? 왜 두려워하죠? 죽음이 왜 두려운가? 그 죽을까봐, 죽을까봐나 죽음이나 똑같은 말인데,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가 하면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 사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이 아주 그 죽음의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면 어떤 누구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그 권리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긴 생명의 왕이 태어나고부터 죽음도 그 생명의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음 앞에 다 무릎 꿇었는데 죽음도 무릎 꿇게 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자기가 그 부활 생명 앞에 무릎 꿇을지 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죠? 죽음 이후에 세계가 눈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안 두려우세요? 안 두렵다 해요. 우리 할머니가 자꾸 죽고 싶다 그래서 진짜 죽고 싶은 줄 알고 제가 시골에 보면은 꽁을 잡고 토끼를 잡는 사이나가 있거든. 하얀 사이나가 있는데 자꾸 죽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길래 제가 한날은 박하사탕 있잖아요. 그것도 사이나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사이나처럼 만들어가지고 조금 울먹이면서 할머니하고 오래 살고 싶은데 자꾸 돌아가고 싶다고 자꾸 노래를 부르시니 손자된 입장에서 할머니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손자가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할머니 아시죠? 사이나? 제가 사이나를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사이나를 압니다. 이 사이나는 먹어버리면 재생이 안 돼요. 이 위세척에도 안 돼요. 내려가면서 이 식도를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어마무시무시한 사이나입니다. 그래 꽁이나 이 토끼나 먹어버리면 여러분 7발자국도 못 가고 그대로 꼬꾸라져서 죽는 게 사이나. 그렇게 무서워.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할머니 앞에 울먹이면서 할머니 꼭 드시고 좋은 데 가시라. 내가 할머니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손자의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드시라고.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할머니가 안 죽고 싶다. 이놈이 날 잡는다고 막 야단치길래 그럼 할머니 안 돌아가시면 할머니가 그렇게 죽고 싶은 거 내가 죽어서 가겠다고 내 입에 탁 털어넣거든요. 할머니가 완전히 자지러지면서 손자 죽었다고 그래 죽은 척 했지. 그런데 살아났어요. 사이나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살아났거든요. 할머니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사이나 아니고 박하사탕이에요. 할머니 하나 드셔 하고 입에 넣어드렸는데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다 거짓말. 이 세상에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죽고 싶다는 건 다 말짱 거짓말. 장사꾼들이 밑지고 장사한다. 뭐 땅파가 장사하나요? 밑지고 장사한다는. 노처녀 시집가기 싫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 노처녀 시집가고 싶지 않다. 시집가고 싶어요. 시집가고 싶어요. 장사 밑지고 한다는 것은 나 지금 밑지지 않고 장사해요. 돌아가시고 싶다는 어르신들 나 안 죽고 싶다. 그런 얘기. 사람들이 안 죽고 싶어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사람이 안 죽고 싶어 하죠? 왜 이 세상이 더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주를 섬기는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행복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여러분 다 지칭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음이 두렵고 죽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안 가고 싶고 천당 안 가고 싶고 분당에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당이 사실 좋은 것 아니겠어요? 분당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옷소리 굴 속에 여러분 지하로 들어가 사는 사람이라도요. 몸이 너무너무 아파도 안 죽고 싶어요.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이 땅이 좋다며. 왜 그렇게 안 죽고 싶어 할까요? 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의 환경이 좋으면 몰라도 환경이 너무너무 살기 힘든 그런 박학한 땅 가운데도 자꾸 살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 땅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분명한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 11장 36절에 보니까 3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찬송, 우리 복음성가 부르죠. 세상 유혹이 있어도 또 조롱이 있어도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찬양 부릅니다. 오늘 이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12제자들의 죽음을 보면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그 핍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음조차도 불사했던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가? 제자들 보면 성경에 명시된 것은 야고보의 순교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내려오는 전성에 따르면 또 전성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과 함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제자들이라고 하면 인간 아닙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조롱도 무서웠습니다. 핍박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그랬는데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고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오라. 어떤 것도 내가 이기리라.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가는 제자 베드로는 우리가 그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전해 들어서 알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바로 죽을 수 있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나를 순교시켜라. 나를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요한이가 끓는 기름가마에서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기름가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이 사람은 신인가? 어떻게 끓는 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집어넣어도 사자불 속에 집어넣어도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은 요한을 보면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 밤모섬에 혼자 외딴 섬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바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을 그 밤모섬에서 유배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직도 계시록은 아직도 덮여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우리가 열어주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열고 보려고 하니까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모섬에서 마지막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참수형 순교를 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이렇게 나무를 X자로 메고 이 안드레를 이렇게 팔을 X자로 해서 나무에 매달라 처형해서 순교를 시켰습니다.
다데오 제자는 십자형으로 바사에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빌립은 지독한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둥에 매달려 처형 순교를 당했습니다. 시몬은 거꾸로 매단 채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오늘 톱으로 켜는 것과 그는 말씀이 있잖아요.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돌롬에는 산채로 살가죽이 벗긴 채 살아있는 사람은 살가죽을 다 벗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니까 머리를 베어 순교를 시켰습니다. 마태는 도끼, 창, 갈고리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바로 이 살해를 시켰습니다. 마띠아는 돌로 맞아 죽지 않으니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죠. 돌에 맞아 죽지 않으니 톱으로 또 잘라 순교를 시켰습니다. 도마는 창으로 몸을 관통시켜서 그 피로 흘려 하나님 앞에 처형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쭉 바울의 수고, 바울의 핍박과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까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받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반토막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사라지고 회복되고 그래도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런 제자들이 당한 고난 비교할 만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고난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면 가족이 너 정신이 나없나 이 정도지요. 욕 좀 얻어먹는 거 그 이상입니까? 그렇다고 감금당합니까? 감옥 갔습니까? 매 맞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거는 내세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밖에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그것 차이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비하면 참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오늘은 저는 더 좋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전에 제가 16절에 나온 말씀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가지고 제가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그거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자,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 생활했다. 과연 이런 그 고난이 있어도 너끈히 이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조금 고난 속에 벅벅 넘어지는 사람과 차이는
뭔 차일까요? 더 나은 본약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얘기해도 천국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천국이 있는가 싶으면 없는 것 같고, 없는가 싶으면 없으면 섭섭할 것 같고,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고,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거예요.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둬놓고 굉장한 고문을 가했을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 믿을 거냐? 너 풀어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제안 속에서 그들은 짧은 인생을 더 살기 위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는 석방도 거부하고, 야, 예수 안 믿으면 석방시키게. No. 나 예수 안 믿고 석방 안 받고 감옥에 있을래. 감옥에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을래. 거부하고 고난을 달게 받았다.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막 억지로 받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데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건가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달게. 아이고, 하나님, 왜는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내 몸을 조각내서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몸인데,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고문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 받은 빚을 내 육체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음에 대한 감사, 그게 달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달게 받는가? 고난이 단 게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달아요? 달지 않아요. 저도 손톱 밑에, 엄지손가락 밑에 뭔가 꼭 들어갔는데 이번 주에 내 손가락이 순환을 좀 당했어요. 뭔 순환이야 그게? 요 들어갔는데요. 뭐 뺐어, 이렇게 뺐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아파지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아파요. 그리고 이쪽은 뭐 잘못하다가 칼날 같은데 손이 쫙 나가 피가 또 펑펑 쏟아지고. 여러분 손톱 밑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들어가 그게 골마도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고통 앞에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고문을 달게 받았는가? 고난을 기쁘게 받았는가?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한 구태여 놓여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빨리 좀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 고난 속에서 좀 놓여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놓여나기를 바라지도 않았대요. 바른 성경에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굳이 풀려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이런 감옥에 있는 사람 소원이 뭘까요? 아이고, 언제 풀려나지? 언제 내 몸이 자유의 몸이 되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감옥에서 석방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들은 석방을 위해서 기대하지도 않았대요. 그들은 천국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존재를 믿는가? 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참 제가 설명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설명으로 되는 건 아닌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커튼을 살짝 열어서 천국 보여줘 버리면 아무도 이 땅에 살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천국이 이 세상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 천국인데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와 이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어느 장애자가 꿀을 먹고 그냥 그 달다는 것을 표현을 못해가 몸을 뒤틀면서 막 하는 거 그 정도밖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언어로 몸부림친들 천국을 형용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을 보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기도해? 천국이 확실한 것을 믿어질 수 있는 은혜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봐버리면 이 땅의 삶은 지옥입니다. 못 살아요. 그렇다고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지기만 하면, 또 여러분 이 땅에 왜 더 살아야 되냐고 묻는다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젊은데 죽으면 어떡해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살 날이 구만리장처인데, 그런 답 말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이 땅을 더 살면서 물론 고난스럽긴 하지만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더 살려고 해야지. 죽음이 살고 싶어서, 이 땅이 좋아 더 살고 싶어서 더 살게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빨리 죽기를 기도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천국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것으로 표현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매우 맑은 유리 같더라 하고,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고, 들어보기는 했나요 여러분? 다 보석으로 됐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옥록이요.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처음 듣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다 옥으로 됐다는, 보석으로 됐다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12가지만 얘기했어요. 12가지는 완전수죠. 3, 7, 10, 10이 완전수기 때문에 이것만 있겠어요. 천국은 정금 뭐로만 됐겠어요. 왜 그러면 정금으로 표현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 정금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정금도 맞아요. 보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보석도 맞을 것입니다. 저는 왜 이 당시에 천국을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말했는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이 이 보석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그런 것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천국은 이 세상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세계이고, 그 세계를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얘기해도요, 이 육의 눈으로 육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의 소리를 우리가 풀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의 집을 우리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한 것은,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이 말씀을 가끔 전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눈물이 없는 것이다. 눈물을 다 닦아주는. 왜 눈물이 있죠? 사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애통이요, 나에게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할 수 있어야 돼.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애통하고 없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애통하고. 그런데 천국은 애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바울도 천국을 경험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은 천국을 보고, 이야,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몸을, 육의 몸을 탈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답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천국은 구원으로 가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그 우편 강도가 나도 주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구원한 사람이 천국 갔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아주 성실하게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린 사람도 구원받아 천국 갔어요. 구원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에 마음을 쏟고, 바울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죽고 싶지만은 그냥 가면 그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이 어떻게 산 것과 연결이 되는가? 그것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은 다 같은 별이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릅니다. 천국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를 이렇게 간증을 입신 들어가서 들어보면 천국은 다 비교처럼 말합니다. 누구 집은 크고 누구 집은 작고, 그리고 비교, 저는 천국이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작고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교 대상은 천국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는 아닌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한 것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한 것은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성경에도 명시하고 있으니 상급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행함으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이 땅에 여러분들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헌신을 가지고 천국에 집을 지으니까 이 땅에 재료를 올려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집을 짓겠습니까? 해서 여러분 헌신과 희생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분명한 것은 구원은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비교의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영광은 다르다. 영광은 달라요.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도 말하지 않았을 테고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입니다.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쓸 것을 강조했는데 왜 힘써야 되는가 하면은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7, 80년은 영원한 천국을 위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땅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10달은 이 땅에 7, 80년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 7, 80년 동안 우리의 탯줄이, 육의 음식에 탯줄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면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탯줄에서는 다시 어머니의 뱃속만큼의 세계밖에 모릅니다. 그게 딱 끊어져서 어머니의 몸에서 뛰쳐나와야 어마어마한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천국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천국이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분명한 더 좋은 부활,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급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구원의 가치와 그 구원의 깊이와 그 엄청난 은혜가 또 여러분 가슴 속에 쏟아져야 된다는 것.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십시오, 상급이 있습니다 해도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상급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감격으로 기쁨으로 행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했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젊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냥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했는데 천국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상급을 주시니 그거는 본인과 하나님만 알고 또 상급을 받는 사람을 상급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박수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참 이해하기 힘든데 이거를 막 비교 의식에서 아이고 기주고 어메 기주고 그거는 아니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그거는 여러분 천국의 세계,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장로님의 꿈 얘기입니다. 꿈이에요. 꿈에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큰 종이 한 장을 내주면서 또 펜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무슨 장로야, 네가 오늘까지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이 종이에 좀 써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장로님 무엇을 쓸까 고민하다가 그 백지 위에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큰아들은 사장으로, 둘째 아들은 회장으로, 셋째 아들은 사장으로, 셋째 아들도 사장으로, 넷째 또 회사의 정무로, 다섯째는 의사로, 여섯째는 대학 교수로 아이들을 모두 번듯하게 길렀습니다. 라고 썼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다. 너가 나를 위해 한 일을 써봐라. 또 뭘 쓸까 고민하다가 또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11조도 한 번도 그런 적 없고 등등 쭉 썼습니다. 한참 했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그건 새신자도 하는 거다. 새신자도 하는 것을 해놓고 장로가 무슨 자랑이라고 그것을 쓰느냐. 나를 위해 한 것을 특별히 한번 써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한 일이 장로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것도 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하나님께서 섭섭하구나.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도 주었고 내 영인 성령도 주었고 내가 오늘까지 너와 함께하며 축복도 해주었고 네가 천국에 오면 살 집도 준비해 놓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뒤에는 없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야 섭섭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장, 회장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무되고 여러분 의사 되는 거 중요하죠. 대학 교수 되는 것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더라면 주님께 칭찬받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아들 6이 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아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키워볼까 해서 의사 만들어서 참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서 예수 믿게 하는 아들로 길렀습니다.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장로야 잘했다. 하나님 대학 교수 만들었어요. 무지몽매한 사람 가르쳐서 잘 가르치고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의 훌륭한 문명을 깨우치게 되고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내 아들을 지금 대학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장이 되고 그리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 아낌없이 쓰고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아들로 지금 잘 살고 있으니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 던진 질문, 내가 죽음이 두려운가? 왜 그렇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자꾸 더 살고 싶어 하지? 그리고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땅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세가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게 질문해 보시고 여기에 여러분 결단해 주시고,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천국이 믿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상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크신 감격 그 하나로 우리가 남은 생에 신앙생활하고 불같은 시험이 와도 너끈히 이기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